할렐루야.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지난 시간까지 1부 내용을 마치고 오늘은 2부 의지함에서 6장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라는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고통을 피하고 싶은 유혹 부분은 우리가 1부에서 한번 다루었던 마태복음 4장 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그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것은 큰 시험이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앞부분에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다루었는데 같은 본문으로 오늘은 정체성,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이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한 것과 참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참된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누군가 이 신분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뭔가를 함으로써 자신을 보여줘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혹이고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를 졸업하여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명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과시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 등의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에 신경을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하는 사람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상대방을 폄하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초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제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누가 올려준다고 올라가는 것도 무언가로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지식 소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약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과 실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지식, 소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패한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직분이 많지만 최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 장로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직함,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모두 누추한 것입니다. 하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견딜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다 시들해져 버립니다. 다 시들해져 버립니다.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천국에 갑니다. 세상의 직책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 마음에 강하게 느끼고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나누었는가,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오직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것만 보입니다.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자신의 감기가 더 심각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삶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에 돋보기를 갖다 댑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부풀려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을 쫓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은 목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선순위를 놓치게 합니다. 삶의 핵심 본론을 놓치게 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떡의 전쟁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들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바로 이 말씀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 하고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고통을 겪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평생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절대 경험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삶, 그리고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떡을 거부한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약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고통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떡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배가 고픈데 그 떡을 거부하고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떡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을 때 한 번 눈을 감아서 그 돈을 버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 번 눈을 감음으로써 부정한 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려면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고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도전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없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신 예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마다 수많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우리가 익숙하게 보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목걸이를 하고 귀에 거는 상징으로서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떡을 거부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결단으로서의 십자가. 그러한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속에서 고통을 거부하려 한다면 우리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도는 다 응답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신난다.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아주 효과적이긴 할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 그것이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길, 편안한 곳을 골라 다녀서는 안 됩니다. 편안과 어려운가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이 열어놓은 떡의 향응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다 고통만 겪고 힘들게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책의 내용을 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뭔가를 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정체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목표와 연관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속삭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안함을 거부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이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출석 명부도 작성을 하시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 6시에서 5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되는 것 기억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중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이전과 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일도 1, 2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이제 새롭게 재개되는 현장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